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앞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현저한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소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인도하여 냈다 했습니다. 이 사람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그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였습니다. 명백하게는 십계명의 서문과 이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시내산 전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혼여행에 간 사람이 가늠하는 것도 비슷한 그러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2장은 앞하고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5장에서 3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백성들이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성막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색, 자색, 금색 실로 만든 휘장이 있고요. 황금으로 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곳입니다. 아무나 성막에 있는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그분의 지혜를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장에 와서 보면요, 금송아지는 그냥 금을 딱 불에 던졌더니 하루 사이에 똑딱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춥니다. 그리고 누가 생을 반대하면은 방자한 행위를 취합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머리가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옷도 흩어지고 춤추고 나니까 좀 복장이 단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자세로 있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겨루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앞에 있는 성막의 모습하고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아주 큰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예, 여러분 요즘에도 고서들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원본들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글을 양편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주셨는데 모세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데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조금 내려왔더니요. 저 아래에 섰던 소리가 올라옵니다. 위에서 가면 아래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저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어떤 노랫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저기 침입할까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었고요. 사막을 지날 때 아말렉 군대가 와서 쳤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건 싸우는 소리 아닌가요? 하니까 모세는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가까이 내려다 보니까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소리를 또 듣고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들었을 때하고 그 장면을 보았을 때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화를 내고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거기에까지 가서 돌을 깬 것 아니고요.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던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언약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인데 이 언약을 그들이 깨뜨린 걸 모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송아지를 가져오라 해서 알 수 없는 권위로요. 가져오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춤추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권위에 이끌려서 그거 금송아지 빼앗겼고요. 가루로 된 거 마시라니까 그거 마셨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함으로써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5장을 보면은 성막의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는데 그것으로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구분해 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적극적이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떤 몸의 어떤 변화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훌을 세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서 지휘권을 위임하고 갔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큰 죄를 지켰느냐? 아론에게 위임해 준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변명하는데요.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아론이 믿음의 굳게 서 있으면 어떨까요? 너희의 말은 틀렸다. 40일 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하니까 너희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세가 올라간 것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으려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될 터인데 아론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한 일에 대한 민감성이 아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었을 텐데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앉아서 먹고 마시고 서서 춤췄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조금 단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카락도 풀어헤치고 먹고 마시고 뛰고 신나게 해서 지금 있거든요. 모세하고 아론을 보고도 그들은 그때도 그대로 갑니다. 방자한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모세 아론을 밀어버릴 대세입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자기 힘으로 모세하고 아론 둘이잖아요. 밀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요. 아론도 여기에서는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자기에게 모여든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가운데에서 도륙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어린아이 죽였을까요? 힘없는 여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 지도자들, 반대하는 세력들, 방자하게 행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꾸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방자한 태도를 취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거든요.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나 됩니다. 질문은 왜 3,000명이나 죽였냐가 아니라 방자에 행하면서 반대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금방 구원을 맛보았지만 다른 이야기가 오니까 그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치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지고 백성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일을 했고 그 일을 감당한 레위 족속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후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참여하더라도 이 마음, 이 정신을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그 일에 임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되었을까요? 앞장서서 반대하던 3천 명 죽였고 레위 사람들이 헌신하는 대로 왔으니까 다 되었을까요? 그것이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가장 쉬운 건요. 3천 명이 너희를 속여가지고 큰 죄에 빠지겠고 그들을 쳤으니까 우리는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나눠놓고요. 저 무리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천 명 죽었지만 그들 동조했거든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큰 죄는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 섬기던 그들도 조용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동참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세균우상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죄를 정확하게 복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죄를 복창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서라도 이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일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이야기가 33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건 죽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명부에 있으면 있는데요. 명부에서 이름 지우면 그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서 그 사람 죽게 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살려두는데 그건 너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나의 백성을 인도해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은 내가 찾아가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이 3,000명 죽였지만요. 주님께서 보응할 때는 또 보응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금송아지 만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올라왔을 때 그래 그 문제를 만들던 3,000명 죽였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었을 때 너는 일이 있고 내가 보응할 자는 보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피했지만 심판할 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32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행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해서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자기가 그 상을 통제합니다. 그 우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악한 신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상을 만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불능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자의 종국입니다. 어둡게 되어가지고 어떤 선을 넘으면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어떤 선을 넘으면 통제불능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렇게 넘어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끌어갈 때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소리도 아니고 패한 소리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겐 존재의 불안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면 이러한 형상이 있으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러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 만들고 이것이 우리 문제를 다 풀어줄 것이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것만 없으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적당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서 광적인 데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광적인 것만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불안한가 불안하지 않은가 왜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가 그런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 교묘하게 알아본다. 그냥 딱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딱 빼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쫙 끌고 가거든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복음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첫째 징계를 했습니다. 돌판이 깨어진 그 현실을 모르고서 계속 방자하게 거만하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징계를 엄하게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셔라도 나를 데리고 가셔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참된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교묘한 사람은 심리에 교묘한 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누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런 것을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일부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 사람들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인가 불안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일을 꾸미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을 좇으려고 무슨 일을 조직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헛된 것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데에서 구원할 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안정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를 내려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어떠한 일적인 것을 바꿈으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현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러한 것에 흐름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